올해 설 명절은 이전과 다르게 이제 주말과 임시 공휴일이 연결이 되면서 일주일간의 긴 연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가족들과 함께 여유 있게 명절을 보내기도 하고요. 또 못했던 가족 여행을 또 다녀오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저도 양가의 부모님들과 함께 오랜만에 여유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유와 상관없이 제 마음 가운데 갑자기 이렇게 몰려온 그런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가정들이 형제들과 함께 이렇게 모이는 모습을 보면서 4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던 저의 형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추모공원을 찾아갔는데 명절 때 형님의 사진을 보는 순간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큰 슬픔이 저에게 막 몰려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형이 그립고 마음이 슬픈 것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4년 전에 형님이 떠났을 때에는 그때가 코로나 기간이었고 그래서 부모님을 위로해야겠다는 생각에 정작 저에게는 이렇게 마음껏 슬퍼할 그런 시간의 겨를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한국에 들어와서 목회를 하느라고 형님을 그리워하거나 슬퍼할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적응이 되고 또 마음에 여유가 생겼는지 가슴에 그렇게 담아두었던 이 형님에 대한 그리움과 그 슬픔이 한순간에 제 마음 가운데 밀려오는 것입니다. 형님 얼굴이 자꾸 떠오르고 보고 싶은데 지금도 이제 가슴이 저려오는데 그 흐르는 눈물과 그 슬픔을 참으려 해도 참아지지가 않더라고요. 다 지난 일이고 감당했다 생각했는데 불현듯 갑자기 확 밀려오는데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가슴이 저려오고 마음이 아파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이 저에게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이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육체적인 고통일 수도 있고 죄로 인한 괴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과 탄식이 몰려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런 고통과 탄식 가운데 있었습니다. 온몸이 수척해지고 뼈가 떨릴 정도로 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밤새 눈물로 침상을 적셔서 마치 방안이 눈물로 가득한 것처럼 큰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새 탄식하며 근심 가운데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탄식과 고통 가운데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0절로 되어 있는 짧은 시편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는 여호와라는 말이 8번이나 나올 정도로 다윗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기도만이 모든 탄식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제자들에게 기도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에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깊은 탄식과 함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6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탄식과 고통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탄식과 고통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시편 6편의 말씀을 통해 탄식과 고통 가운데 드리는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탄식과 고통 가운데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라는 말은 마른 가지와 같이 힘이 없고 야인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은 내가 쇠약합니다 라고 번역을 했고 공동번역 성경은 내가 힘이 붙입니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어서 나의 뼈가 떨리오니 라는 말에서 이 뼈는 사람의 온몸을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이 뼈가 사람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있는 육체적인 힘과 마음의 감정이 이 뼈의 자리를 잡고 있고 거기서 이 모든 것들이 나온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뼈가 떨린다라는 것은 지금 다윗의 온몸과 마음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다윗이 자신의 육체와 뼈에 대해 말한 후에 바로 이어서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말합니다. 일부 성경에서는 이 말이 마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가역 개정 성경처럼 영혼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좀 더 원어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마음이란 뜻을 가진 레브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다윗이 일부러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네페시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이 단어가 처음으로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고 말할 때에 이 생령이라고 번역된 말이 네페시라는 단어를 사용한 첫 번째 예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직역하면 생명이 있는 존재라는 뜻인데 성경 안의 다른 곳에서는 영혼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히브리어에서 이렇게 마음이라는 말과 영혼이라는 말을 구분해서 사용하는 이유는 이 영혼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마음속에 있는 아주 깊은 곳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곳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감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마음이라고 하지 않고 영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쇠약하거나 뼈가 떨리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영혼이 떨리는 것입니다. 영혼이 떨리고 고통받게 되면 사람의 모든 근간이 흔들리게 됩니다. 결국은 온몸과 마음이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도 떨리나이다 라고 말할 때 다윗이 매우라는 말을 넣어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탄식과 고통 가운데 있던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의 영혼이 떨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적으로 쇠약하거나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내가 영적으로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영적으로 흔들리는 것일까요? 1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했는데 이 책망한다는 말이나 이 징계한다라는 말은 모두 법적인 용어들입니다. 어떤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다윗을 책망하는 주의 분노나 그를 징계하는 주의 진노는 모두 다윗의 죄로 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른 시편들과 달리 마시오며라고 말할 때에 강한 부정을 의미하는 로라는 히브리어 부정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간곡한 부정을 요청하는 알이라는 히브리어 부정사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다윗 스스로도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가 부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을 책망하고 징계하실 때에 그 분노와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죄에 대해서 그대로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면 그 책망과 징계를 그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는 알지만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지은 죄가 무엇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 죄로 인해서 몸이 수척해지고 뼈가 떨리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영혼이 매우 떨리는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죄가 주는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았기에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인정하면서도 책망하고 징계하는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특별히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로 된 원어 성경을 보면 다윗의 두 번째 문장인 여호와여라는 말을 할 때에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저의 영혼은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당신은 어느 때까지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나는 죄로 인해 너무나 두렵습니다. 나는 이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내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언제 그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의 문제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떨리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이 쇠약해지고 뼈가 떨림으로 고통과 탄식 가운데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고통과 탄식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고통과 탄식 가운데 비로소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아직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쉽게 분노하거나 부부간에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것은 그냥 단지 눈에 보이는 문제 때문이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에 과거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그 마음속에 늘 가둬두었던 또는 숨겨두었던 그 은밀한 죄악들, 감춰두은 죄악들이 있기 때문에 나의 말과 태도 가운데 나의 분노와 미움이 모난 부분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고통과 탄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의 죄됨을 정직하게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징계받고 책망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오니 진노와 분노로 하지 마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고통과 탄식에서 벗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탄식과 고통 가운데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의 사랑을 의지해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의 사랑을 의지해야 합니다. 죄의 문제가 우리의 육신을 쇠약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이 죄로부터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복음서를 보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말을 보면 일단 모든 사람들이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의 죄 때문인지를 묻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모든 육신의 질병이 그 사람이 지은 죄로 인해서 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육신의 질병이나 마음의 질병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모두 나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는 뜻이 있으셔서 그런 육신의 질병이나 마음의 질병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감추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정직하게 기도하고 이것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정말 솔직하게 구체적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아뢰고 있습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아멘. 탄식한다라는 것은 어떤 고통을 견디기 위해서 신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곤하다는 것은 오랜 탄식으로 인해서 모든 기력을 잃고 탈진해서 누워있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통과 탄식 가운데 너무 지쳐서 밤마다 침상에 누워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가장 안식하고 쉼을 누려야 할 밤마다 탄식하며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으면 다윗은 마치 자신의 침상이 물에 떠다니는 것처럼 눈물로 완전히 젖었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 말을 할 때에 사용한 동사들이 모두 계속해서 반복되는 동작을 의미하는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탄식이 이 시편을 짓고 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7절 말씀을 보면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쇠하며 라는 말은 옷이 좀에 먹혀서 너덜너덜해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얼굴의 빛을 잃어버리고 병색이 가득했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즉 눈밑이 거무스름한 색으로 변하고 눈 부분이 안으로 쑥 들어가 버린 이 야윈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의 근심으로 인해서 밤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밤새 눈물을 흘려야 하는 자신의 마음을 눈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모든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탄식으로 인해서 마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과거에 이런 고통과 탄식으로 힘들어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매일마다 새벽 2시면 가슴이 아파오면서 잠에서 깨는 겁니다. 가슴이 너무 아프고 숨이 쉬어지지 않아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침대 옆에 벽에 기대서 누우면 더 아프니까 벽에 기대서 서서 1시간 넘게 끙끙거리며 아파하다가 신음하다가 겨우 지쳐서 다시 잠들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어서 제가 병원에 가서 상담을 하고 여러 가지 검사도 받아봤습니다. 근데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계속해서 숨이 쉬어지지 않고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다윗이 말한 것처럼 그냥 점점 더 눈이 새하얘지고 얼굴이 초췌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제가 겪고 있는 이 상황들이, 이런 증상들이 공황장애 증상과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목사이니까 그냥 저 스스로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제 몸과 마음은 아주 정직하게 힘들다라고 느끼고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신호를 계속해서 저에게 보내고 있었는데 제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때부터 조금이라도 삶의 여유를 갖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서 제 몸과 마음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좀 더 정직하고 구체적으로 솔직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부터 이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던 그 깊은 탄식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잠을 잘 수 없을 것 같던 가슴의 이 통증이 없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누구나 육체의 질병이나 마음의 질병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단지 죄가 있어서 징계하거나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미처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육체나 마음의 질병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럴 때는 무조건 감추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정말 다윗과 같이 솔직하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제 동기 목사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 동기 목사님이 처음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 목회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힘들어하는 그 친구 목사님에게 이 시간을 잘 인내하라고 했는데 제가 이번 주에 가까운 곳에 갈 일이 있어서 이 목사님 부부와 함께 잠시 만나서 교제를 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친구인 저의 말을 잘 받아들여서 힘들지만 계속해서 인내하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긍정적인 좋은 변화들이 보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잘했다, 감사하다라고 말하면서 사모님께
그런 목사님을 좀 자주 안아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의 뜻밖의 말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도 마음이 짠해서 제 남편 목사님을 자주 안아주려고 해요. 근데 저희 목사님이 싫어해요. 그랬더니 이 친구 목사가 하는 말이 쑥스럽고 징그럽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제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을 봤나? 안아주면 성은이 만극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그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남편이 힘들 때에 누구에게 위로를 받겠습니까? 당장 누구에게 위로를 받을까요?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입니다. 혹시 남편이 힘들다고 말하면 남자가 뭐 그거 가지고 그래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꼭 안아주십시오. 아내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힘들 때에 남편이 가장 큰 위로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그런 상대방을 안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내와 남편에게도 결국은 한계가 있습니다. 고통과 탄식 가운데 끝까지 나의 몸을 만져주시고 나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치유와 회복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시고 나의 모든 연약함을 고쳐주십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거나 마음의 근심으로 탄식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윗처럼 정직하게 여러분의 연약함을 그냥 하나님께 아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통과 탄식을 아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구체적으로 아뢰는 근본적인 이유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아멘. 주를 기억하는 일이라고 말할 때에 기억하는 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는 기억한다라는 뜻 외에도 찬양한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억한다라는 말에는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행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기억하면 거기에 맞춰서 또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창세기 8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하기 위해서 뭔가를 구체적으로 행하실 것이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땅 위에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이 줄어들게 하시고 방주 안에 있던 노아로 하여금 다시 육지로 나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뭔가를 기억한다라는 것은 그에 따른 행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주를 기억하는 것은 어떤 행동을 하려는 것일까요?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육신이나 마음의 질병으로 내가 죽게 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을 기억할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일단 수월이라는 깊은 웅덩이와 같은 곳으로 떨어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곳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두 단절된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다윗이 하나님께 그의 모든 연약함을 아뢰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나의 연약함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것만이 나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육체의 고통과 그 마음의 탄식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여러분의 육신과 마음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탄식과 고통 가운데 나의 믿음을 선포하고 주의 일하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의 믿음을 선포하고 주의 일하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자,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아멘.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다윗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확신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를 탄식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것들을 향해서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여기서 이 떠나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단순, 능동, 복수,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악한 대적들을 향하여 직접 단호하게 명령하는 겁니다. 특별히 나를 떠나라는 말은 예수님께서도 악한 마귀들을 향해 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말씀하시자 사단이 모두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시중들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자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하듯 막아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에 있는 악한 영을 향하여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나를 떠나라는 말은 단호하면서도 강력한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단호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히브리어로 된 원어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라고 말할 때에 이 왜냐하면이라는 뜻을 가진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 때문에 내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들으셨다라는 뜻으로 사용한 샤마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그냥 단순히 귀로 듣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주의를 기울여 경청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들은 것을 행동으로 옮긴다는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깊이 들으시고 그 기도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응답하실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죄로 인해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탄식으로 아파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던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한 겁니다. 그 다음 9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다시 한번 들으셨다라고 말하면서 더욱 분명한 확신 가운데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다윗이 기도 응답의 확신 가운데 들으셨으며와 받으시리로다라는 두 개의 동사를 말하는데 이 동사가 서로 시제가 다릅니다. 똑같은 문장을 반복하면서 동사의 시제만 바꾼 거예요. 들으셨으며라는 동사는 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서 이미 완료된 동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반면에 받으시리로다라는 동사는 미완료 시제로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동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실 다윗의 기도는 아직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오직 다윗의 마음뿐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믿음은 아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확신 가운데 이미 일어난 것으로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은 그의 육체적인 상태의 변화보다 앞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탄식과 고통 가운데서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면서 마치 이미 일어난 것처럼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현실을 앞서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앞서가게 될까요?
마지막 10절을 보면 다윗이 놀라운 반전을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 6편의 바로 앞에 처음 시작하는 말씀들을 보면 사실 탄식과 고통 가운데 그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렸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0절에서는 그의 모든 원수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고 크게 떨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또한 앞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돌아오심을 간구했는데 마지막 10절에서는 그의 원수들이 마침내 물러갈 것을 선포합니다. 결국은 자신이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 바울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져서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탄식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을 우리의 입으로 선포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것처럼 입으로 선포되어지는 그 믿음의 말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실 때에 그냥 조용히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입을 열어 크게 믿음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할 때에 그 말씀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아직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믿고 담대히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육신의 연약함이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모든 연약함은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지어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당할 수 없는 시련 속에서도 기쁜 탄식과 고통 속에서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이미 나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모든 것이 역전되는 놀라운 반전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같이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탄식과 고통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주저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힘들고 답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윗은 탄식과 고통 가운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주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씩 고백하면서 주의 사랑으로 구원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탄식과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그 모든 고통 가운데서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따뜻한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